백성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흉년이 든 것이오. 양반의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히 반박할 수 없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건 굶어본 사람의 말이 아니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3살배기 아이가 양반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이놈이 감히!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흉년 속에서 숨이 멎어가던 아기가 어떻게 3살의 양반을 말문막히게 만든 천재가 되었을까요? 은혜와 천재성이 만난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하늘이 백성을 버린 듯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봄이 와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어도 곡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가을이 오자 들판은 텅 비었고, 겨울에는 백성들의 쌀독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 무렵 마을 끝자락에 가난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만석, 아내의 이름은 옥분이었지요. 어느 날 두 사람은 읍내장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잔남은 곡식을 팔아 소금이라도 구하려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길가 풀숲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곧 끊어질 듯 가늘었지요. 옥분이 풀숲으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아기가 있어요. 만석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풀숲에는 숨이 끊어질 듯한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이미 차갑게 식은 젊은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미가 죽었구려. 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옥부는 아기를 조심스레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거의 숨이 붙어 있지 않았지요. 여보, 그냥 갈 수 없어요.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이 생각나요. 우리가 먼저 보낸 그 아이. 만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흉년 첫 해에 잃은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데려갑시다. 만석이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부는 서둘러 쌀독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남은 쌀은 한 줌뿐이었지요. 이 한 그릇이면 나흘은 버틸 텐데. 만석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이미 솥에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하루쯤 더 굶어도 괜찮아요. 묽은 죽이 끓었습니다. 옥부는 조심스럽게 아기 입에 죽을 흘려 넣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아기의 작은 목구멍이 움직였습니다. 만석과 옥부는 굶주린 배를 움켜쥔 채 아기가 죽을 삼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빈속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품에 안고 있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했지요. 다음 날 새벽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기가 숨을 고르게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여보, 살았어요. 살았어. 만석도 아기의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이 우리한테 이 아이를 맡긴 거요. 만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여전히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품에 안고 있으니 마음만은 따뜻했지요.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었지만 방 안만큼은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백성을 돌아보기 시작했는지 흉년도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만석과 옥부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천복이라 불렀지요. 하늘이 내린 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천복은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쉽게 울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아파도 좀처럼 소리를 내지 않았지요. 더욱 이상한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지나치게 또렷했습니다. 마치 상대의 마음속까지 꿰뚫어보는 듯 했지요. 이웃 할멈이 천복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네. 범상한 아이가 아니야. 옥분도 가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사람 맞겠지요? 하지만 천복이 웃을 때면 그런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웃는 얼굴은 천사처럼 맑고 순수했으니까요. 만석은 아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뭐, 어떠하오? 우리 아들인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까마귀 떼가 낮게 날며 울었습니다. 천복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말로 비가 내렸습니다. 천복은 3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석과 옥부는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다른 아이들은 벌써 제잘거리는데 우리 아이만. 그러나 천복은 어른들의 대화를 모두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표정으로 반응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이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흉년이라고들 하지만 백성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천복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천복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굶어본 사람의 말이 아니옵니다. 양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만석과 옥부는 얼어붙었지요. 이놈이 감히. 양반은 화를 내며 휘적휘적 가버렸습니다.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게 3살 아이 말이오? 만석은 천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 범상치 않소. 세월은 흘러 천복이 6살이 되었습니다. 만석은 품팔이로 번 돈을 아껴 천복을 마을 서당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당 훈장은 송 선생이라 불리는 6순이 넘은 양반이었습니다. 백발에 온화한 미소를 지닌 분이었지요. 아이를 잘 가르치겠습니다. 송 훈장은 천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 송 훈장은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열흘이 걸려도 겨우 10글자를 외웠습니다. 하지만 천복은 달랐습니다. 단 하루 만에 100글자를 줄줄 외워버린 것입니다. 송 훈장은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천복은 글자의 뜻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인연이 무엇인지 아느냐? 송 훈장이 물었습니다. 천복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이옵니다. 송 훈장은 깊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다르구나. 수업이 끝나고 송 훈장은 천복을 불러 세웠습니다. 내 집안은 어떠하냐? 가난하옵니다. 천복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송 훈장의 눈빛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그래, 가난하구나. 하지만 내 재주는 보물이란다. 송 훈장은 천복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천복이 8살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서당에서는 사서삼경을 줄줄 외우고 있었지만 천복의 진짜 재주는 집안일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세금 독촉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 세금이 단양이오. 아전이 고압적으로 말했습니다. 만석은 당황했습니다. 작년에는 선양이었는데 갑자기 2배가 되었으니까요. 그때 천복이 아전이 내민 장부를 보았습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천복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놈이. 아전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여기 숫자를 보십시오. 우리 집 농사는 성마지기인데 단마지기로 적혀 있습니다. 천복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전은 황급히 장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지요. 오류였소. 만석은 아들 덕분에 억울한 세금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곡식을 말리지 않으면 곰팡이가 핍니다. 천복의 말대로 했더니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내일 큰 비가 옵니다. 보리를 빨리 거두세요. 다음 날 정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뭐야? 귀신이 씌었나? 만석은 자랑스러우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우리 아들 똑똑하긴 한데. 옥분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탈이에요. 며칠 후 만석은 관아의 부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천복도 아버지를 따라 관아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에 관아 방에서 종이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천복이 종이를 주워 보았습니다. 관아의 세금 장부였지요. 천복의 눈이 장부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숫자 몇 개만 보고도 천복은 알아챘습니다. 착복의 흔적이 역력했던 것입니다. 마을 전체에서 거둔 세금이 100냥인데 한양으로 보낸 기록은 70냥. 30냥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만석이 부역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십시오. 천복이 장부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큰일인데. 하지만 우리가 어찌. 천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돌려주고 모른 척하면 됩니다. 하지만 장부를 돌려주러 갔을 때 마침 아전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주웠느냐? 아전은 장부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천복을 빤히 쳐다보았지요. 혹시 봤느냐? 아니옵니다. 천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천복을 노려보다가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석이 말했습니다. 저 아전 눈빛이 심상치 않구나. 옥분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천복이가 너무 영리해서 탈이에요. 그날 밤 송훈장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장부를 한눈에 읽었다고? 송훈장의 눈빛에 욕심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천복이 10살이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천복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아이는 하늘이 낸 천재래. 한양 가면 장원급제 할 거라던데. 사람들이 하나둘 천복을 보러 왔습니다. 천복은 사람들을 피해 집 안에만 있었지요. 사람들이 자꾸 우리 아들 보러 와요. 옥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마을 주막에서 송훈장과 한 양반이 은밀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권 부자라 불리는 인근 마을의 부유한 양반이었지요. 그 천재 아이를 내 양자로 삼고 싶소. 권 부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훈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키운 거나 다름없습니다만. 권 부자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훈장 선생께도 후하게 살해하겠소. 송훈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생각해보겠소. 두 사람은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멀리서 장작을 나르던 마을 아이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천복과 친하게 지내던 아이였지요. 송훈장은 혼자 돌아가는 길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키운 아이. 달빛 아래 송훈장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천복이 부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석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느냐? 천복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희는 기억합니다. 옥분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뭘 기억한다는 거냐? 천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소인이 거의 죽어갈 때 말입니다. 따뜻한 죽 한 사발이 입에 들어왔습니다. 만석과 옥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이 소인의 목숨이었사옵니다. 옥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다니. 천복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갚고 싶사옵니다. 만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천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갚고 싶사옵니다. 옥분이 천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내가 잘 살아주는 게 은혜 갚는 거란다. 천복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부모님이 제게 주신 것을 이젠 제가 돌려드리고 싶사옵니다. 만석이 천복을 끌어안았습니다. 효자로구나. 정말 효자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며칠 후 송훈장이 만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천복이를 과거 시험에 보내십시오. 송훈장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분명 장원급제 할 것입니다. 만석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송훈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지요. 천복이는 제 제자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때 천복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니옵니다. 천복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송훈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냐? 천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아니옵니다. 때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내 제주라면 당장이라도. 천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은 아직 빚을 다 갚지 못했사옵니다. 송훈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빚?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송훈장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이 고집쟁이 녀석. 며칠 후 주막에서 송훈장과 권 부자가 다시 만났습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송훈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권 부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설득이 안 되면 강제로 데려오시오. 송훈장이 망설였습니다. 그건. 권 부자가 품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100냥이요. 송훈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생각해보겠소. 권 부자가 빙긋 웃었습니다. 서당에 아이를 혼자 남게 하는 건 어렵지 않겠지요? 송훈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달 없는 어두운 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주막벽에 흉측하게 드리워졌습니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진 어느 밤이었습니다. 천복은 서당에 두고 온 책을 가지러 조용히 길을 나섰습니다. 서당에 가까워질 무렵 뒤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복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송훈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사람은 권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천복은 숨을 죽이고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내일 밤 아이를 데려가겠소. 권 부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반대하면 어찌? 송훈장이 망설이는 듯 말했습니다. 부모는 상관없소. 아이만 데려오시오. 권 부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송훈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100냥이요. 군장 선생 평생 번 돈보다 많을 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천복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송훈장의 대답이 천복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일 밤
아이를 서당에 남게 하겠소. 천복은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훈장 선생님이 나를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천복은 뒷걸음질 치다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부모님께로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천복의 외침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천복이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만석과 옥분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천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송 훈장과 권 부자의 대화, 백냥, 내일 밤. 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양반이 감히. 옥분이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당장 떠나야 해요. 지금 당장. 만석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천복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한양? 과거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복 말이 맞아요. 어서 짐을 챙깁시다. 세 사람은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만석은 옷까지 몇 벌을 보따리에 쌌습니다. 옥분은 남은 쌀을 작은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옥분이 쌀독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집에서 천복이를 키웠는데 만석이 아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집은 또 지으면 돼요. 천복이가 무사한 게 중요하오. 한밤중 달빛 아래 세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천복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초가집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만석이 천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다. 우리 함께 가는 거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송 훈장이 천복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없다. 송 훈장이 황급히 권 부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권 부자는 노발대발했습니다. 놓쳤다. 분명 한양으로 갔을 것이다. 사람을 풀어 잡아야 합니다. 권 부자가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뒤쫓아라. 그 아이를 찾아오너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천복 가족은 한양으로 가는 길을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산속에 숨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어느 날 동굴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옥분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으흠. 만석이 걱정스럽게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부인, 괜찮소? 옥분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찬바람을 쐬어서.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천복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좁은 산길을 지나가는데 저 멀리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쪽으로 갔다 찾아라. 추격자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황급히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추격자들이 바로 앞을 지나갔습니다. 천복이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나그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나그네님, 혹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가족을 보셨습니까? 나그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저쪽 마을로 가더군. 천복이 추격자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쪽 마을로 갔답니다. 추격자들은 소가 넘어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옥분의 기침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한양이 코앞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옥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부인. 만석이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옥분의 이마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천복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주막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고열이군요.
약이 필요합니다. 만석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소? 읍내 약방에 가야 합니다. 천복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만석이 말렸습니다. 위험하다. 어머니를 살려야 합니다. 천복은 주막을 나섰습니다. 읍내 약방에서 약을 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그 천재 아이 아니냐? 권 부자의 하인들이었습니다. 천복은 급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골목에 몰렸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천복이 절망하는 순간 말을 탄 양반이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도망친 종입니다. 천복이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양반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천복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소인이 글을 쓸 수 있사옵니다. 종이 글을 압니까? 양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써보거라. 천복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을 썼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 완벽한 필체였습니다. 양반은 깊이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가 종일 리 없다. 하인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복은 양반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목숨을 구해 주셨사옵니다. 양반이 물었습니다. 나는 사헌부 이판서다. 내 사정이 무엇이냐? 천복은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이판서는 천복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한 짓이로구나. 이판서는 천복을 주막까지 호송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약입니다. 천복이 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옥부는 약을 먹고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이판서가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인재입니다. 꼭 과거를 봐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만석이 깊이 절했습니다. 이판서는 떠나기 전에 천복에게 말했습니다. 과거장에서 다시 보자꾸나. 과거 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한양에 싸구려 여관에 묵었습니다. 천복은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죽 한 사발. 그날의 따뜻함. 부모님의 손길. 이것을 잊지 말자. 천복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과거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천복은 시험장으로 들어가기 전 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인이 꼭 합격하겠습니다. 만석이 천복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떨어져도 괜찮다. 내가 무사한 게 중요해. 옥분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천복아. 몸조리 잘하고 오너라.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험 문제가 내려왔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를 논하라. 천복은 붓을 들기 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죽 한 사발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천복은 붓을 들었습니다. 백성은 하늘이 옵니다. 글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이 백성에게 내린 것은 두 가지, 목숨과 은혜이옵니다. 목숨은 밥이고 은혜는 사람됨이 옵니다. 천복은 자신의 경험을 담아 썼습니다. 흉년 속에서 죽어가던 자신을 살린 부모의 이야기. 마지막 쌀 한 줌으로 쏜 죽 한 사발.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갚으려는 마음.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을 자식처럼 여겨야 하옵니다. 자식이 굶주리면 부모는 자신의 밥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위정자의 도리이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며칠 후 발표 날이 왔습니다. 한양 광장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발표관이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장원급제, 천복,
천복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만석과 옥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저쪽에서 송 훈장과 권 부자가 나타났습니다. 저 아이는 내 양자다. 도망친 놈이다. 송 훈장도 소리쳤습니다. 제 제자를 속여서 데려간. 군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천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심사관석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이 판서였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보증한다. 이 판서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 훈장과 권 부자의 음모를 나도 들었다. 아이를 백냥에 팔아넘기려 했다. 송 훈장과 권 부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판서가 군사들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저자들을 잡아들여라. 역전이었습니다. 천복은 부모님께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해냈습니다. 송 훈장과 권 부자는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죄목은 명확했습니다. 인신매매 기도, 사기, 협박. 며칠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송 훈장이 변명했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나 다름없는데. 이 판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키웠으면 팔 수 있소. 권 부자도 발악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려 했을 뿐입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거래하려 했다는 말이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송 훈장은 유배형, 권 부자는 재산 몰수형이었습니다. 천복은 재판정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만석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구나. 천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는 은인이셨는데. 만석이 말했습니다. 은혜와 악은 다른 것이란다. 가르침을 주신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너를 팔려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악행이지. 며칠 후 조정에서 천복에게 벼슬이 내려졌습니다. 한성부 주부였습니다. 낮은 직급이었지만 명예로운 자리였지요. 천복이 청했습니다. 부모님 곁에 있을 수 있는 벼슬을 주십시오. 이 판서가 감탄했습니다. 효자로구나. 그리하겠다. 천복은 첫 녹봉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한양의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마당이 있고 방이 3칸인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셔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내십시오. 만석과 옥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날 저녁 천복이 직접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흰쌀밥이었습니다. 반찬도 장만했습니다. 고기 반찬, 나물 반찬, 생선까지. 상을 차려 부모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천복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진지 드시옵소서.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꿈이냐? 만석도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것들이 이런 밥을. 천복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제 소인이 밥을 드릴 차례이옵니다. 그날 주신 죽 1사발. 천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인은 평생 잊지 못했사옵니다. 3사람은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밥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만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복이를 만난 게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이었소. 천복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소인도 정말 행복하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방 안, 가득한 밥상, 그리고 함께 있는 가족.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천복은 사헌부 지평까지 올랐습니다.
부모님은 건강하게 천복의 집에서 편히 지냈습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천복이 문득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날 왜 저를 주우셨나이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옥분이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처자의 생각이 났단다. 천복이 깜짝 놀랐습니다. 처자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흉년 첫 해에 먼저 보낸 아이가 있었단다.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지 못한 게 평생 한이었지. 그래서 너라도 살려야 했어. 그 아이 대신이라도. 천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사연이 소희는 그 아이의 목까지 살겠사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복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천재여서 훌륭했던 게 아니다. 은혜를 갚을 줄 알아서 끝까지 빛났지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천복은 부모님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넘어질 뻔하자 천복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가시죠, 아버지. 옥분도 천복의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세 사람의 뒷모습이 석양 빛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천복은 생각했습니다. 쭉 한 사발이 제 목숨을 살렸고 그 은혜가 제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재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재능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